예,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봅시다. 민수기 24장 4에서 5절을 보면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를 누구냐고 하면 바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의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하고 불려진 이긴 자들, 그 야곱의 티끌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뜬 자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육적 이스라엘과 야곱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 두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볶아다가 그냥 전부 다 그것이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 육적인 중동의 이스라엘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동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에서 8절 보면은 24장 7에서 8절을 보면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응하리로다. 여기서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각이 누굽니까? 그 왕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응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지응하리로다 그 말인데,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왕. 그렇지, 아말렉 왕이죠.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그럼 뭐예요? 아말렉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행진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핵심 세력이 아말렉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한쪽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죠.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각에 공격한 아말렉을 대처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한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아말렉을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냐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보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실체가, 사실 아말렉의 영적인 실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회방하고 공격하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가장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죠. 그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죠.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말 자체는 골짜기에 숨어있는 골짜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짜기의 영이에요. 골짜기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행군을 할 때 그 사들을 항상 노리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을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말렉 왕 아각에 의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누구죠? 에스더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에스더서. 이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등장할 때 바로 유대인들 거기 포로로 가서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네.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자손이죠.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그게 바로 하만인데 그것이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이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라는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을 다 당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바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라는 두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반전을 하게 되죠. 반전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세력이 하만이라는 세력이 우리 안에도 살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공격하고 해방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도 보면은 아말렉을 광야에서 우리 아말렉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떤 자들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뒤처져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힘이 약해서 뒤처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연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크게 공경에 처할 수가 있는 거야. 영적 생활이. 그래서 이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세력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명을 내리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에서 도말하라. 천하에서 아말렉 세력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그래요. 대대로 싸우면서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는 명까지 하나님께서 내리듯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말렉 세력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아말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깊이에 대해서 영적인 깊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 숨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걸 갖다가 파괴시키려는 이런 영적 존재,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능하리로다. 여기 아각은 언제 지금 등장하면서 아각이 결국은 죽지요. 아말렉과 아각이 죽지요. 네. 누구로부터 죽어요? 요소.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죽지요. 이게 엘리 저 거기 저거에서 서울에 그 사울왕 때 네, 사울왕 때 네, 좋은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아말렉의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긴 했지만 뭐를 남겼어? 아말렉 속에도 뭐가 있다는 소리야?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기고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죠. 그런 것은 근데 왜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왜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울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남았다는. 하나님은 아말렉의 어떤 것도 가장 좋다고 하는 것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에요. 아말렉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고 사울과 같은 영적인 소유자들은 아말렉 속에 있는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그거를 한마디로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고 진멸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려고 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해. 그게 우리의 속성이 되니까. 우리 세상 사람,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도 아말렉의 그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의 소유하에,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없어. 전부 다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 사울왕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단들도 다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이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기름진 것도 있고 멋있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그래. 예? 그래 오죽하면은 아말렉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 뭘 알아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노인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싹 죽이래잖아. 온갖 그 짐승도 할 것 없이 아말렉 속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죽이래. 얼마나 그것이 잔인하냐 이 말이야. 잔인해. 근데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사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의 것을 갖다가 좋은 것, 기름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것이 되죠. 흠 있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안 받죠. 근데 그것을 부정한 것인지 흠 있는 것인지를 사울왕 자체가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한마디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사울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그것이 사울왕 때 사울왕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뭐예요? 버리기 싫어하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 사람마다는 그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마다 좋고 이건 안 돼. 이건 절대로 못 버려.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귀한 거야. 내게는 이것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게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속에서 그 중요한 것의 대부분이 핵심이 요소에는 뭐예요?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버릴 수 없는 게 요새는 돈이야. 돈이 요새는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왜 돈을 갖다가 안 버렸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유가 돼 안 돼? 아말렉 쪽에서는 사울왕 같은 영적인 소유자들은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야. 이유야 타당하죠?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함이 없는 사울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각을 그때 사무엘이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데리고 온 거야. 사무엘 앞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왜 안 죽였냐 그래. 그러잖아. 그래서 아각을 갖다가 사무엘이 죽이잖아.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도 갔을 때도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등장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야? 결과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소양을 완전히 없애고자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 세력이 아말렉이야. 영적인 우리가 가장 우리 속에 깊숙이 박혀서 우리를 완전히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말렉의 영적 세력이야. 사단이 우리 속에 그런 악한 세력을 숨겨놓은 거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말렉에 숨겨져 있는 아말렉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말렉에게 속고 마는 거야.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는데 뭔가 안 돼. 계속해서 끄트머리 가면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만 당해. 이것이 아말렉에 숨겨져 있는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그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멸할 때도 기브온 우상을 섬기던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산성이 그 산에 바로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성전이 되어지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렸는데 이것 자체도 잘못된 거야. 솔로몬 자체가 기본 우상의 선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온전한 게 아니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 산당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한마디로 세상 생활 우상을 섬기면서 불교를 믿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 되고자 쑥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과 불교를 믿던 그들이 여기서 화합이 돼야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쑥 들어왔는데 화친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수아가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를 만들었어. 그것도 성전 안에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로다가 그들을 세웠다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이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들 속에는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무엇을 들어요? 우상이.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의 피가 뭔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의 사람들이 쏙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뭘 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여금 침입을 하게 하잖아. 침략을 하게 하잖아. 침략을 하게 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잖아. 옛날에 가나안 족속으로 살 때 그들과 함께 살던 그들 그 친구들. 그 왕들이 이제 5 왕들이 침입을 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침입하잖아. 그 기브온 족속을 침입을 당하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 적들이 우리를 침입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가를 보내니까 기브온 여호수아가 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밤에 밤길로 그 올라가잖아. 그렇죠? 길갈로부터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격을 시작한다고 그랬어? 어디서부터? 베토른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한다고 했죠. 베토른은 호론 신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베토른이 있고 우리 안에서 아세가가 있고 막게다가 있는 거야. 베토른이라는 것은 뭐야? 베토른이라는 그 말을 베토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론 신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용어로 다 얘기할 때 그런 것이고 우리 말로 다 풀이할 때는 무슨 말이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베토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집이 바로 베토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안 살아요? 모든 인생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우상숭배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뭐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돈이잖아. 성공이잖아. 그리고 뭔가 하여튼 뭐 장사를 잘 되든지 무슨 좋은 기업을 운영하든지 성공하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튼 직업을 교수가 되든지 뭐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이런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우리 안에 있죠. 예.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려면은 육신을 따라가는 세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망이.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라는 돈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그 집이 바로 베토론이라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야. 아셨어요? 그 베토론이 다 있다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베토론으로부터 공격해서 올라가더라니까. 베토론에서부터. 그것서부터 우리 안에 우상숭배, 네 안에 돈이라는 게 우상숭배고 바로 교수가 되겠어, 성공이 되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먼저 공격을 받아야 된다, 공격을 당해야 된다는 소리야. 예. 그런 걸 두고는 영적인 진전이 안 된다는 소리야, 영적인 진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전부 다 그런 게 다 있어. 삶의 목적이 있잖아, 목표가. 그렇죠? 그 목표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목표가 성공이라든지 뭐 하여튼 뭔가 기업 회장이 된다든지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살잖아. 그것이 바로 베토론의 우상숭배야. 그 우상숭배의 집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먼저 여호수아가 그걸 공격하더라고. 베토론에서부터 공격을 해서 베토론의 언덕으로 올라가더라고.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정복하는데 언덕을 올라갈 때 여러분 길에서 언덕 올라갈 때도 편해. 어렵죠. 언덕 올라갈 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죠. 그만큼 베토론을 정복할 때 힘들다는 소리야. 베토론의 언덕으로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베토론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또 베토론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고 공격을 해서 그걸 부수고 그 다음에 베토론 아래로 내려간다. 베토론의 언덕 비탈로 내려갈 때 그 말이에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는 쉬워요, 안 쉬워요? 언덕에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힘들어도 내려갈 때 쉽지요. 쉬울 때 뭐가 내려와요? 쉬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죠. 우박이 내려와서 그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와서 베토론의 비탈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그 우박이 내려와서 뭐래? 우리의 생각에 우박이 내려오면 여러분들 자연 속에 있는 뭐 볼이라든지 뭐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전부 다 깨부서 안 깨부서? 깨부수죠.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잡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또 뭐 방법론도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의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 나름대로의 그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자연의 그 뭐 저 풀잎처럼 또는 그 가시처럼 뭔가 갖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의 온갖 것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부시는 거야. 부서져. 그게 바로 부서지는 거야. 우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 그것이 전부 다 우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징계라고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거든. 우리를 치리하는 모습이야. 치리. 우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잡생각과 우리 안에 잡동사니 우리 안에 이제 베토론의 기본 근본적인 세력들이 정복이 됐으니까